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0월 24일이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으므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자 관리.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죽음과 부활을 다시 이르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함으로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맹인을 고치시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긴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비유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낙심할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낙심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의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임하면서 낙심이 멀어져 가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때이다라고 여기시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가운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막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사람들한테 자랑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단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고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갖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요. 제가 연약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저는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굽어 살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기도다. 저는 여러분 날마다 세례와 같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질문했어요. 누군가가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은 기분 좋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돼야지 않을까. 하나님 한 분만 선하고요.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깊어지길 소망합니다.